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늘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형통으로 형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장 여러분을 놀라게 했고 두렵게 하기도 하고 또 충격을 주었던 말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성도들이 간혹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또 만나자고 할 때 참 거의 90% 이상 겁이 나요. 좋은 일인가 보다 하는 기대보다도 혹시 무슨 일이지. 그래서 목사님,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 지금 목숨이 위독하세요. 그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뛰고 힘든지 몰라요. 아마 제가 은퇴하게 되면 그때 가서야 이런 짐들은 벗고 혹시 성도들이 전화가 와도 편안한 마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은 그 전까지는 아마 이 콩당콩당 뛰는 마음, 정말 이건 못 놓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소식. 요즘 같으면 드디어 어느 집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대. 확진자가 되었대. 이것도 충격적이지요. 그 다음에 사업이 이제는 접을 수밖에 없다고 낙심해서 내 이웃 가운데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에 마음이 무척 무겁고 괴롭지요. 그 다음에 갑자기 여러분이 의사로부터 말기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진단받았을 때 사실 평소에 글쎄 하지만 막상 경험하게 되면 그 충격은 클 겁니다. 자식이 갑자기 떠났어요. 이 소식을 전화로 들었을 때 참 그 충격을 뭐라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믿는 사람으로 가장 충격적인 말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이 소식을 들었다면 다른 충격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또 나름대로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에게 그렇게 열심히 목회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한다면 정말 이것은 이런 충격이 없을 거예요. 오늘 이와 똑같은 말씀이 이 본문에 나와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께 나왔는데 그가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게 뭐냐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른 사람도 아닌 바리새인.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으뜸 가는 신앙의 엘리트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은 아주 경건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율법사로서, 다시 말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진리와 거짓을 판별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사람들이 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옳다 하는 것이 의예요. 그들이 전 틀렸는데 그러면 불의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기도 유대인의 관원이라 했는데 당시에 사내들인이라, 우리 성경에는 공회라고 나오지요. 그것은 유대인에게 최고 종교회의 기관이에요. 그 결정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이고, 거기는 71명의 아주 정해진 멤버만 가입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또 율법사, 이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회보다 더 권위 있다. 왜냐하면 그건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까지 다 주장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멤버였어요. 그러니 그 사람의 행실과 그 권위, 위치, 이것은 누가 감히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죠. 바로 이 사람 나중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주님이 고난받아 이제 죽으셨을 때에 바로 직접 와가지고 몰약과 침량을 섞은 것 100근을 내놓고 장사를 위해서 마지막에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충격적이었어요. 먼저 니고데모는 말했지요. 밤에 와가지고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이 말은 대단히 예수님에 대해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라삐라는 것은, 선생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시를 통과해가지고 법관 되는 것, 검파사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당시에 율법사가 되는 것, 랍비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들은 수년 동안 무섭게 공부하고 정말 대단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선발된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었고 명예였습니다. 그 나중에 주님도 뒤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거듭나라는 말씀을 계속하셔도 깨닫지 못하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셨는데, 그 선생, 랍비란 말은 대단히 존경스러운 칭호였습니다만 니고데모는 한술 더 떠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했어요. 즉 이 땅에 랍비들과 같지 않고 수준이 월등히 뛰어난 하나님께로부터 온이란 말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유를 말하기를 이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많은 표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대단한 분이야 라고 해서 이제 그의 이름을 믿더라. 나사렛 출신의 목수라고 무시한 게 아니라 그는 선지자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표적은 신앙의 본질을 아는 데에 결코 절대적인 요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을 보고는 제대로 신앙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죠. 다만 표적이란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이를 행하시는 분으로 향하게 만드는 그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즉 그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행하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표적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표적이 행하신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께 나아오게 하는 것이 표적의 목적이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표적 자체에 머물고 말았지요. 그래서 표적이 굉장해서 그 표적 때문에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굉장한 일하니까 그 일에 현혹돼 가지고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따라가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몇 사람이 있었죠. 지금도 있지만 이렇게 표적, 남들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관심을 끌지만 그것의 자체가 믿음에 제대로 가는 길을 줄 수는 없다. 하나의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이죠. 근데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범상치 않은 일을 보고서 보통뿐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까지 이스라엘 선생인 자신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를 만큼 과연 주님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이렇게 바리새인이고 공회의 회원이고 또 경건한 사람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보통뿐이 아니라고 여겼던 니고데모요, 신앙의 엘리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참 뜻밖이었어요. 너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란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이스라엘 선생이 그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 안 그러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세요. 11조 하세요. 또 11조 하시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많이 보세요. 이런 말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척도묘처럼 말이에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 교회 잘 나와라. 그때는 교회도 안 세웠으니까 물론 그렇겠죠. 11조 꼭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또 주일 성수에 필요하고 맞는 말이지만은 주님의 입에서 직접 하신 말씀은 뭐냐면 거듭나야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예요. 배보다 배꼽이라고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주님 말씀을 간과하기 쉬워요. 진짜 중요한 것, 주님의 입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듭나야겠다. 왜?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못 들어가는 것을 결정짓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시대와 사람, 지역 관계없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보다 큰 것이 있는가. 근데 그걸 좌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듭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과연 자신이 거듭났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누가 만약에 거듭남에 대해 물어본다면 여러분 당황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거듭나는 것. 거듭난다는 말을 이 본문의 말대로 한다면 위에서 난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born again이에요. 근데 그 말을 잘못 이해하면 다시 한번 태어난다. 마치 반복, 재생, 재활 이 정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은 원래 이 성경의 뜻을 살펴보면은 위에서 난다 이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로서 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거듭나야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영의 성경에 보니까 You must be born again.
마스트입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 나아야 한다. 물론 나으면 좋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거듭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나이가 얼마든, 예수를 얼마 동안 믿었던, 내가 얼마나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했던, 편하게 살았던 관계없어요. 똑같이 부자든 가난하든 거듭나야 한다는 이 명령은 이전도 지금도 동서양막론하고 주님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한다. 곧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신기한 것은 거듭나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제가 아직 찾지 못하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이 주님의 메시지를 새 사람이 되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 바울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라. 이게 침례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 서신 곳곳에서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곧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 그것은 옛날에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개과천선해가지고 이제는 다 이를 손 씻고 악한 무리에게 손을 씻고서 선한 일 한다. 그걸 보통 새 사람이라고 하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본질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또 어떤 미혹한 자들, 그래 그들은 이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잘 모르니까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식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거듭나는 게 뭔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주인이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나의 주인은 나였어요. 내가 주인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거듭남으로써 이제는 새 사람 되었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 거듭남이에요. 오늘 이 가운데에도 거듭남에 대해서 나는 거듭난 걸 믿는다, 확신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실 말하면 나는 헷갈린다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무엇이 거듭남인데 누가 좀 확실히 말해주면 좋겠다 하고 아쉬움을 느낀 적 있나요? 바로 오늘 그 시간입니다. 나의 주인이 바뀐 것. 바울이 말 안 들어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런 변화가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변화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바로 영생 얻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대충 덮어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곧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헛수고라고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무효라고 아무 소용없다고 마지막 날에 그런 판단이 나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고 또 남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고 살아보려고 했던 노력이 그날에 아무 쓸모가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신앙생활하고 꼭 그딴 식으로 믿어야겠냐고 험한 말을 들어가면서도 심지어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해가면서도 예수를 믿었던 결과가
만약에 그 최종 심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들은 말 같이 이런 주님의 판단이 온다면 어찌 되겠냐 이 말이지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곧 새 사람이 되어야겠다, 새 것이 되어야겠다, 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많은 교인들, 교회 나와서 예수 믿지만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 참 많을 거예요. 우린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단순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하셨고, 마음으로 예수 믿는다면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말하냐고 하실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때는 나는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 그때는 목숨을 걸어야 할 문제예요. 지금 북한처럼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만 알려지면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구하고 다툴 때 치고 저 사람이 믿는다, 예수쟁이라는 말만 알려지면 그때부터 자기 환경은 영 바뀌어버리는 거죠. 강제 노동소에 가가지고 때로는 고문도 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어요. 주님 하늘에 가신 다음의 상태는 더 심했죠.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이기도 당하기도, 불에 태워 죽임당하기도 하고.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걸 고백 때문에. 침례받은 사람들이 침례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순교, 물에 익사시켜가지고 침례로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 때문에 13세기 동안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는 내가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오고 그 믿음을 꺾으려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즉 입으로 믿는다 하면서 얼마든지 나는 믿는 사람과 달리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럼 됐지 뭐 더 필요한 게 있냐, 이렇게 이 간극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야고보가 말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속인 사람이다 하고 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서 자기가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즉 얼마든지 오늘날엔 거짓된 믿음이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굳건히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예수 믿는 것과 거듭나는 것, 적어도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건 거의 동일시였습니다. 차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적은 게 아니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니고데모처럼 충격처럼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자기에게 스스로 남에게 물어볼 것이 없이 자신에게 반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이거 동격이죠.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나는 결단코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거듭난 사람은 겉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실 외모로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이 다음에 주님 나라 갈 것 같은데 아마 그날에 주님 앞에서 안 보일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아이고 저런 사람이 구원 받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했을지라도 그날에 주님 앞에 서 있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다는 것은 외모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 하니까 갑자기 젊어진다, 그 말이 아니죠.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얼굴 주름이 펴지고 원기왕성해지고 20대의 젊음이 된다, 이 말은 결코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저 첫 아담은 흙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속하고 자기 마음대로, 에덴에 쫓겨난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 맞다나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대로 하더라 했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실망하신 피조물의 모습이죠. 이제 예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첫 아담과 같지 않다 이 말이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은 겉모습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삶 자체가 바뀐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성경은 새 사람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내가 지금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너를 지금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 너로 이것에 와 있게 하는, 너로 이것을 하게 하고, 너로 이것을 알게 하고, 너로 이것을 보게 하고, 너로 이것을 말하게 한 이가 누구냐? 너 자신이냐? 아니면 우리 주님이시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내가 거듭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특징이 있어요. 죄를 이제는 싫어하고, 저는 죄를 참 좋아했었는데, 죄 짓고 싶어 했고 죄 짓는 걸 좋아했었는데, 거듭난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죄가 싫더라, 죄가 미워지더라. 그래서 나중에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걸 매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과 결심이 나오고 결국 나는 주님을 사랑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더라. 죄와 싸우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죄와 싸우는 사람, 옛사람은 죄와 친하고 죄와 함께한 사람이었다면 이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죄와 싸우는 사람,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그 뭐냐면 죽도록이란 말입니다. 죽기까지,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까지 죄와 싸우는 사람,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단지 예배 시간에 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나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곳에 와 있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 입에서 다 나오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같은 기도 시간일지라도 그 기도를 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순종하는 기쁨이 있고 더 기도하는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건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두말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 안 하면 내가 신자도 아니지. 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맞는 말 아니야? 하고 자신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한다면 아직도 거듭난 사람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즉 죄와 싸우되 자원하는 심령, 자유자가 되어서 죄와 싸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분명한 표시예요. 우리는 이런 거듭남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왜?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을 많이 하지요.
결심하지만 잘 안 되는 거 우리는 많이 경험했어요. 내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고 그 습관 때문에 세 살 버릇이 여든간다고 하는데 내 본질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거듭날 수 있다. 내가 노력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무슨 일하든지 이 두 가지 사실 앞에 직면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분이 하신다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하신다는 것.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만 거기 집착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중요한 뭐냐면 그걸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는 것 일생 동안 고생하고 해도 안 됩니다. 답은 뻔해 안 됩니다. 노력하신 분 있다면 아예 그만두세요. 그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 내가 거듭나야겠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꼭 붙잡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거듭난 사람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요건. 어떤 사람은 이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저래야. 오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 너무나 명확해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그건 내가 마음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아예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었다면 아직은 나는 거듭났다고 할 수가 없지만 이젠 나를 움직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라면 확실히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늘부터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에 의해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망을 이기는 길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확실한 길입니다. 합심해 기도하실 때 내가 주인 된 것을 포기하고 이제 주님만이 진정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이런 삶이 지금부터 더 힘있게 더 많이 시작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씀이 내 영혼에 충격으로 들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린 약합니다. 우린 할 수 없습니다.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거듭난 성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영혼에 충격적인 말씀이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믿어왔지만 이 주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마음에 와 닿게 도와주시고 거듭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신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실감나게 머리로만 알았던 지식이 우리 가슴 속에서 뜨겁게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놀라운 행복한 변화가 우리 온 교회에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결코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될 수 없음을 미리 우리는 깨닫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이가 주님이신 것을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